감사하죠. 예, 오늘은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들. 요즘 수시 대학 입시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 한 학생이 제가 제주도에 세미나에 있었을 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밝게 웃으면서 지방에 있는 한 대학인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이번엔 또 경기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를 못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못하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잘 못해요. 이거 잘하면요. 인격적인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아주 밝게 웃으면서 사실 제가 기도해 준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화해서 감사를 학생이 표현했다는 것 괜찮은 아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이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착한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딸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사용해 주시오며 이 선한 마음이 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메아리죠. 내가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에게서도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의 신앙 자세와 예배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양이나 염소, 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좋은 양을, 좋은 소를, 건강한 염소를 고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흠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병에 걸렸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좋은 양, 건강한 양을 고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사실은 너희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로 드리는 그 제물이 나에게는 특별히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미 소나 양이나 염소는 다 하나님 겁니다. 그거를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애써서 흠없는 양을 찾고 있는데 사실은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로 감사를 하고 어떤 영적 원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표현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서원 기도를 갚는 것을 같은 절에 놓고 병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서원 기도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무슨 말씀이죠? 감사는 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하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른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제사장을 찾아 떠나는 도중에 길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 생각나서 부모님을 찾아 떠났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애인 미숙이를 찾아 떠났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들 열왕이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출신 한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치유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분명히 너희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을 것인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왔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감사의 표현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상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보인 것은 감사의 표현이지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참된 믿음은 감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이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승리자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박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다녀오다가 길에서 지갑 하나를 주었답니다.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수표, 5만 원짜리 현금, 신용카드가 들어있더래요. 세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있더랍니다.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찾아주었답니다. 지갑을 이제 주인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거금이 든 지갑을 돌려주었는데 지갑 주인이 그냥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쌔 돌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묘하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뭔가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대요. 이게 보니까 유실물법 제4조 보상법에 의하면 유실물 가치의 5에서 20%를 감사의 표시로 보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고 형사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 법에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놓았구나.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것이 아멘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가슴을 아리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권사님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남편의 비아냥거림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믿음의 능력은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설교를 들은 권사님은 그때부터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말로 감사를 표현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집사님이 자신에게 좀 잘해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집사님 참 고마워,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 감사해,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되었는데 집에서도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유 고맙다 얘들아,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었고, 특별히 남편이 일찍 퇴근하면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남편이 된장찌개가 맛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해줘도 고마워요, 오늘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자꾸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교회에 오려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신 지금 어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나?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왜 당신은 나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을 그렇게 안 해?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더래요. 같이 교회 나왔습니다.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렇게 강팍했고 완악했던 남편이 아내의 그 감사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조금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우리 아내는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데 나는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지금은 이 남편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세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를 표현하면 정말 감사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선포하면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고, 기쁨을 이야기하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고 그 감사가 현실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권사님이 계속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랬다면 남편이 변화받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정말로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고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환난 날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15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연결되는 거죠.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 다음에 네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무슨 뜻이죠? 표현해라. 실행해라. 감사를. 그러면 그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환난의 아픔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안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붙들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사라지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더라. 역대하 20장에 보면 정말 이 시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의 전쟁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의 5대손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국력은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알은 주변에 암몬과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마온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이 남유다를 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온 국민을 모아놓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다음에 모든 신하가, 모든 장군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연합군이 거의 근거리에 왔으며 산 몇 개만 돌아오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하는 지파들, 찬양하는 사람들, 즉 레위 지파 중심으로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요,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찬양하도록 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쟁 났다니까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세일 족속이라고 있거든요. 이 세일 족속이
저 연합군이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일 족속이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세일 족속과 이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멸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전쟁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도움은 내가 줬지만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지금 미쳤어? 저 사람 완전히 광신도군. 아니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니.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감사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러자 절망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겁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 중에 무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이 김영재 사장님인데요. 안수 집사님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엘칸토 계열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엘칸토 그 회장의 장남이 이 무크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글쎄 창업한 지 1년 만에 매출 1천억을 달성했대요. 아주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주 회사가 잘 나갔습니다. 회사가 잘 나가면 회사가 바빠요, 여유로워요? 바쁘죠. 그래서 원래 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인데 신앙은 뒤로 하고 그냥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온 거예요. 모회사인 엘칸토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영향력이 이제 무크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무크도 이제 이 회사도 부도 위기까지 온 거죠. 아무리 방법을 강구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크 사장님과 그 사장님의 동생인 김영재 부사장님이 둘이 형제인데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그때 회사 사목이었던 진덕민 목사님이 찾아오서는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앙인 아니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 때 빛이 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해야죠. 맨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말씀 듣는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위기가 빠지니까 주저앉아 있고 이게 뭡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 두 형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자꾸 혼내시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엘칸토 회사가 부도나서 넘어갈 때에 그 회사 안에 엘칸토 교회가 있었는데 회사가 넘어갈 때는 교회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회사 넘어가는 것만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너는 교회가 넘어가는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회사 넘어가는 게 그렇게 걱정되더냐? 도대체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냐? 그 메시지를 듣고 눈물 콧물 쏙 빼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그 자리에 내려와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서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집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부도 위기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이제 재개하겠다고 기도하면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서로 막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명함을 딱 주니까 어떤 분이 무쿠 사장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신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신발 내가 너무나 좋아서 옛날부터 신고 있었고 꼭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발 같다고, 너무나 좋다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분인데요. 그렇게 자기 신발을 좋아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신발 사업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자기가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 주에 금요일이 결제 마감일이었고 결제를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엔젤 펀드가 들어와서 부도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사 3층을 예배당으로 교회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 2천만 원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형제가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래서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2천만 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이제 공동 구매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2천만 원을 선불로 넣어주었답니다. 그걸로 인테리어 비용을 치를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를 이끌어갔던 형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며 경영권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둘째인 김영재 집사님이 회사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회사의 경영 이념이 이렇게 되었답니다. 감사, 그리고 복음화, 그리고 사회복지. 여러분, 만약 김영재 사장님이 이 형제가 그 위기의 순간에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의 제사가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